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동안 여러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들 여러 명 있죠.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정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함께 모였던 성도님들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교회를 같이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였고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한 것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재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우리 좀 다른 교회를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했던 이유는 이 교회라는 곳이 특히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잖아요. 개신교가 이 태동했던 이유가 정통, 이제 과거에는 정통이라고 부르는 카톨릭 교회가 몰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개혁을 했던 것이 이 개신교의 시작이고 개혁교회인데 이제 개혁교회도 시간이 흐르고 또 안정화되어지고 커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개혁적인 교회로 남아 있었을까요? 가끔 저희 성도님들이 굉장히 큰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동호 목사님 무슨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도 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흥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화되면은 조금 이 교회가 본래 시작했을 때의 모습, 개혁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도 한국 교회가 예전 같은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말씀이 온전히 선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변화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공동체이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건물에 투자를 하고 교회가 마치 건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학교를 빌려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을 용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의 빛.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인데 교회는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도 주중에 나오고 교회에서 뭐 기도회 하고 계속 교회에서 붙들어 놓으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빛이 될지언정 세상의 빛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말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하지만 가능하면 주중에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주말에 함께 나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아가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니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장소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흰 A4 용지에 주보를 찍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한 장 말고 반 장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주보에 헌금 내역을 올리느냐. 그러니까 헌금 올린 사람 명단을 올리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이 사람 헌금 했네 안 냈나를 왜 사람이 파악하게 주보 용지도 길게 하고 왜 화려하게 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서열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임기를 두었고 또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서 목회자가 이재철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재정을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다 공개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이 당연한데 사람이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으니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말자라고 다짐과 개척을 했던 것이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으로 인해 많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주님의 교회와 이재철 목사님을 롤 모델 삼는 또 다른 교회와 후배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으니 그 모험은 참으로 소중하고 멋진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책에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험하는 것이 실패를 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게 뭐보다 낫다고요? 모험하는 것이 실패를 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모험을 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까? 도리어 점점 안 좋은 상태가 되고 퇴화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운동이라는 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하다가 넘어질 것이 두렵고 질 것이 두렵고 그러면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운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근육도 빠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점점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퇴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책에서 두 번째 모험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모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전하고 모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충만하고 여기서 기도 많이 해서 세상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 도전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되나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느냐? 선교를 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던 일들을 할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두렵고 걱정이 돼서 도전을 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출발하고 도전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꿨습니까? 아니면 꿈꾸는 것조차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언가요? 딱 물어봤을 때 뭐였지? 라고 한다면 지금 모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모험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진 리얼러브 교회는 어떤 사람들 모이는 것이야? 겁쟁이들 모이는 것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교회야. 리얼러브 교회의 성도들은 다 모험가야 라고 소문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만약 문학 작품과 장르로 본다면 저는 모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험기라고 하면 뭘까요? 톰 소여의 모험 아니면 또 뭐였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걸리버 여행기 아니면 반지의 제왕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 해리 포터 이런 책들이 모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냐? 장르상 저는 모험기라고 생각을 해요. 걸리버 여행기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행하고 모험하는 꿈을 쫓아 향하는 내용이 이 안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좋아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최종이고 시작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아들아, 딸아, 아담과 하와야,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 집에만 있거라 라고 하셨을까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니 집안에 얌전히 있거라. 안정적인 삶이 최고이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제 복 받았지, 이제 무엇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엇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 넓은 대지와 바다와 하늘을 바라봐. 다 이것이 너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세상이다. 그러니 나가서 좀 놀아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세상을 향해 뻗어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신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후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갈릴리 바다를, 그 호수를 시작하여서 이제 혼자는 안 되겠다. 제자들도 모으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계속 나아갔나요?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일대기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아 나아가라. 어디까지? 어디 끝까지 가라고 했죠? 그렇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라. 여기에 머물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모험의 절정이었다면 그 시작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람이라고 불렀다가 아브라함으로 개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험의 시작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출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여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모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익숙한 곳, 편한 곳, 잘 아는 사람들, 그러한 어떤 장소나 어떤 사물,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조금 벅찬 것이 모험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모험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무리인데 라는 마음이 드는 그 일이 모험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많은 설교가들이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에 집중하는 본문은 사실 내용은 뭐냐면 복입니다. 복. 한국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복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출석하면은 목사님께서 항상 이 본문을 해석하실 때 무슨 얘기를 주로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라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너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요럴 때 복을 받게 되게. 그게 무엇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모험을 시작하라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험을 시작할 때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게 뭘 어려운 일이야. 다 하는 일이지.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를 본다면 이거는 목숨 거는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는데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 본문이 12장인데 바로 앞에는 11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대요. 그러니까 이곳은 오늘날로 한국에 치면 어딜까요? 강옆이에요. 강옆에. 한강뷰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인천으로 치면 오션뷰 이런 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 강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로가 그렇게 발전된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었는데 엄청나게 발전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멀리까지 끌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리 갔을 경우에 굉장히 물 부족으로 힘들어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 옆에 있으면 무엇을 지을 수 있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강 옆에 있는 그 지역에는 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지역이 문화적으로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 문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혈족,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족끼리 마을에 모여 살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다른 동네 가면은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며느리들이 시집가서 당시 옛날에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가면 다 누구예요? 다 이씨밖에 없는 거예요. 이씨 집안 가면 다 이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시집 가면은 제가 봤을 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당시에 내가 우리 집안 사람까지끼리 불악해서 살다가 다른 지역에 아무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던 것입니다. 가족에서 이탈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살던 지역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자체가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강가 옆에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나아가 유목민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도적을 만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혼자가 아니라 아내 사라도 챙겨야 되고 롯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몇몇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험을 떠나라고 했던 것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죠? 모험을 누가 떠나라고 했어요 지금? 그죠? 모험을 안 떠나고 여기서 농사짓고 가족들이랑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것이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75세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라고 주셨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벅찬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벅차고 무리라 생각하는 모험을 시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모험을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모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모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차에 지도책을 한 권씩 가지고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 차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프레스토 맞나요? 현대에 나선 프레스토 아세요? 모르세요? 프레스토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탔던 차가 기아 뭐였죠? 캐피탈이라는 차 아세요? 캐피탈, 이게 요즘은 캐피탈? 돈 빌리는 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캐피탈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막 고장도 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프레스토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기억 안 나는데 캐피탈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뭐죠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게 뭐 서랍 같은 거 있잖아요. 차 뭐 넣는 거기였던가 아니면 보통은 보조석 뒷자리에 지도책을 꼽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지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 보다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비판하는 건 아닌데 가다가 충청도 어디쯤 가서부터는 뭐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고 그래서 근데 안 나와. 안다고 지도 안 보면 안 나와. 그러다가 저기 가게 슈퍼 들려서 슈퍼 물어보는데 충청도 분들은 꼭 저기 이렇게 가서 저기 코너에서 저기서 돌으면 돼.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어디죠? 몰라. 저기 어디 가서 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또 지금도 보면 성도님들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거기 리얼러브 교회 어떻게 가요? 그러면 제가 그럼 내비게이션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찍고 오세요라고 하면은 꼭 권사님 집사님이 이제 전회교회 사역하던 그러면은 그 골목 옆이죠? 그러는 거죠. 그 제가 골목 옆이 맞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으신 줄 알고 예, 골목 옆에 맞습니다. 그 골목 옆에 골목 있는 데잖아. 예, 하면서 끊어.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도책을 잘 보거나 아니면 근처 부동산 가서 이렇게 지도 있잖아요. 거기 부동산 분들은 잘 알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충청도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기 이렇게 골목 지나면 다 골목인데 이렇게 해서 헷갈리고 한참 돌다가 아까 봤던데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얼마 전에 이제 정섭 성도님이랑 같이 가는데 내비게이션 보니까 요즘에는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도 나오더라고요. 업데이트 된 후에는 신호가 몇 초 뒤에 바뀝니다가 여기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이거 한참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문학 경기장을 딱 찍으면 지금 문학 경기장으로 누르고 가는 차들이 몇 대인지도 나오고 이제 도착 예정 시간도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알 수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점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제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꼭 초행길이거나 자주 안 가는 곳 아니면 도로가 바뀐 곳을 갈 때에 특히 남자들이 내비게이션 안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내비게이션 보면 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 찍어요. 찍고 계속 거기서 우회전 하세요. 뭐 좌회전 하세요. 근데 아니야. 여기 직진 맞아.
찍지 마죠 하고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 믿다 보면은 저는 보통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대부분 찍고 간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찍고 간 사람이 대부분 옳은 길로 갑니다. 예전처럼 표지판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서 가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도로 계속 깔고 있잖아요. 저 옛날에 이제 저기 남쪽으로 내려갈 때 보면 항상 서해안 고속도로를 알려줬는데 요즘에는 평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 봤을 때 아 이거 잘못 나왔다. 평택에 무슨 길이 있나 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한번 갔더니 훨씬 빨리 가더라고요.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전화기에 혹시 유선 전화기 아직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아니면 옛날처럼 벽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들 스마트폰 쓰고 카카오톡 쓰시는데 이상하게 뭐 유튜브도 보고 다 하는데 특히 남자분들 내비게이션을 왜 계속 안 보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리가 되고 벅찬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르는 길,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정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의 모험의 지도,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그분 자체요. 그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달 큐티 말씀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일날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의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전쟁을 일으키고 벌일 때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주야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모험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쯤에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과 사탄이 두려워서 공생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를 삼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구는 어부고 누구는 세리고 누구는 열심당원이라서 얘네들은 내가 같이 지내지 못하겠어 라고 해서 제자를 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애인들과 병자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불편하게 생각되어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머뭇머뭇하며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구원도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배부르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봄에는 자라나는 풀과 꽃을 보며 감탄하는 인생, 여름에는 더위 가운데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가을에는 자라나는 곡식과 가을 풍경을 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 겨울이 됐을 때 추위를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다시 새해가 왔을 때 봄을 기대하는 그러한 멋진 삶. 따뜻하고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안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퇴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험하라고 명령하셨고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정도 남은 2025년 모험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도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 충전을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질주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에너지를 받아서 어두운 세상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 수 있는 모험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